소원의 대행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이나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소원한 것을 이행해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원의 대행자를 세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슬하에 있는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소원을 하면 그 자녀의 머리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을 지켜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내가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면 그 아내의 머리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헌신의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은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곧 죄고 멸망이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으로부터 다시 구원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온 백성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만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굳게 닫혀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자원해서 소원을 하면 그 소원한 기간 동안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성소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소원 제도입니다. 일반 백성을 제사장화해주는 은혜의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소원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차를 보면 제사장을 이임시킬 때의 절차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도 이 헌신의 기회를 주셨고 결혼한 여인들에게도 이 헌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헌신을 다짐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소원의 대행자로 책임을 지고 소원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았을 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소원을 딸이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게 했어요. 아버지가 딸의 머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소원을 했으면 아버지가 그 소원을 물러도 그 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여인이 소원을 했을 때에는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소원이 남편이 보았을 때 자기 가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원을 했으면 아내의 머리인 남편이 그 소원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원이 지켜지지 않아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 이르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온 백성이 서약을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38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다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소원의 대행자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38년, 40년이 지나고 처음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은혜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연약한 아내 대신 아내와 한 몸의 질서로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을 소원의 대행자로 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딸 대신해서 그 딸의 혈육의 아버지에게 그 소원을 대신 이행할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약해도 자기의 머리인 남편 안에서 자기의 머리인 아버지 안에서 어린 딸도 여인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소원은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하는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복신앙 때문에 소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몽땅 나에게 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바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구약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소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구원이고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생명으로 드려지는 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은 그들이 언약에서 소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육체뿐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해서 금방 약속해놓고 뒤돌아서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한 소원을 대행해 줄 소원의 대행자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대행자가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소원의 대행자인 남편도, 소원의 대행자인 아버지도 연약해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아직 성령 받지 못했고, 소원의 대행자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약속하고도 수없이 맹세하고도 못 지켜요. 결국 망해요. 소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언약의 파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새로운 소원의 대행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혈육을 입고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를 도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약의 소원의 대행자가 혈육의 머리인 남편이요 혈육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람의 혈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온전히 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봉사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행자가 되셔서 주님은 헌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연약한 여인을 위해서 남편을 대행자로, 연약한 딸을 위해서 아버지를 대행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연약하여 도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소원의 대행자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헌신의 삶에 성공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 고난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인 것처럼 자식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구약 백성을 위해서 남편과 아버지를 소원의 대행자로 주셨던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대행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의 소원의 대행자였던 남편이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나 남편은 자기의 연약한 딸이나 아내를 동정하는 머리는 되었지만 전능자가 아니었어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전능자였으면 나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복을 나에게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대행자는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소원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을 갖지 못하고 저주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그 죄짐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런 생명을 갖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의 삶을 살도록, 헌신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누려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때마다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의 대행자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모든 것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살지 못해서 또 탄식하죠. 이런 우리를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바로 그분께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데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를 않고 무슨 기독교 의식을 행하고 기독교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에게 있는 것이 곧 지체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세상으로 오셨고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살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딸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인 아버지에게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보고 기특하고 기쁘죠.
어린 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데 믿음의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행해라. 그렇게 돕는 것이죠. 근데 딸이 어리석어 가지고 아버지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엄청난 소원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집 다 팔아도 1억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했다고 생각해 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거 물을 수 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그게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 딸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소원 제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연약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에 사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전 삶을 하나님 앞에 향례나는 제물로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저 영광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주님이 돕지 못할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마땅히 헌신의 삶을 살고자 늘 마음에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고 주님께 간구해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고 그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완성될 수 있는 길입니다. 헌신의 삶은 주님만이 가능한 삶이 아니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서도 가능한 삶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원도 없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한 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게 주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을 날마다 지켜갈 때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것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다가 그 헌신의 삶이 마쳐지는 날에 주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주의 것이요 내 모든 삶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도록 회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의 대행자로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 헌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된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주께 헌신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살다가 마침내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먹고 마실 것만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임을 늘 기억하고 헌신의 길을 걷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